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페이지로는 10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그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더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다섯 번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액츠는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어떤 교회 표어가 액츠 29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28장밖에는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한 것은 이제 사도시대 때는 28장이 끝났지만 우리가 새로운 29장을 쓰자라는 의미에서 Acts 29, 사도행전 29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표를 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바로 그 안에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자 노래였습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어둠,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건지신 주님을 노래하라는 감동을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을 새롭게 쓰기 원하는 비전처럼 우리도 또한 다섯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네 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찬양했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시 공간을 넘어서 다섯 번째의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다섯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펜실베니아에 있는 밀레니엄 티에터에서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연으로 올렸는데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미국 분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 분들도 많이 눈에 띄어서 놀랐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쭉 뮤지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눈으로 확인되며 여호와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던 혹은 믿지 않던 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믿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공연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급하고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의 그물을 이쪽에 던져라. 그쪽에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 차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부터 친절하고 자상하셨습니다. 어려운 명제가 아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시고 그를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 인물이 꼭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언제나 오는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자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며 바로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기다리길 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그 탕자의 모습이 저인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영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장례식도 치를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좋게 호기 있게 출발했던 무리를 걷는 베드로, 그런데 그 깊은 파도와 소리 속에
자기의 시선을 파도에 향하자마자 그는 쑥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직접 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 건져 올리시는 감격적인 장면.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수렁에서 빠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좋게 걸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과 빠져 들어가는 실패한 그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오늘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귀신에 억눌려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처럼, 혹은 덧없는 사랑을 쫓아다니며 음란에 빠진 여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인공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이해하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이야기도 바로 우리들,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감동이 됐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마지막 장례하는 곳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쪽에는 33년 전 그 자식을 수태고지 천사로부터 이야기 듣고 아이를 젖먹이는 장면이 함께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노래 불러요. 죽은 아들을 앞에 놓은 어머니와 그리고 새로운 아기를 젖물리면서 기쁨에 찬 그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인데 공간을 초월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죽어있는, 아니 33년 전에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의 중심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큰 맥이 그 뮤지컬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이제는 그분의 순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이 계획을 순종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에 순종하시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기도하셨고, 순종하려고 기적을 베푸셨고, 순종하려고 기도하셨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순종하려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자기 무덤을 바친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계획이었다. 그 어머니의 그 대사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하고 간결한 그 내용은, 그 요약은 오늘 이 종의 노래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다섯 번째 노래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마다 아마도 많이 읽었을 만한 그런 본문이시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구약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노래는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되어서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예언의 노래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일생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 그에게 이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이런 말씀 제가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받을 만큼 초라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왕과 귀족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존경 혹은 존대받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은 약합니다. 밟으면 부러집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는 말랐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고 영양가가 없겠습니까? 가장 형편없는 마구간에서 인생을 시작한 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곳에서 멸시를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됐을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 말로 나사, 헬라어로 바스티조라는 그런 뜻인데 무거운 짐을 들어서 그에게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을 당당하게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여 고난 또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짐이 있고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나 대신 담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악과 두려움, 근심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면 이 모든 죄와 고통은 주님이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담당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는 귀한 이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기쁨인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다가 주님께서 그 짐을 담당하시고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죄의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에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러분, 고난받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요. 말하자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사실은 하늘로부터 있었는데 내려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절마다 이야기할 수 있었었는데 그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고난받을 때, 곤욕받을 때,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할 때 이 종의 모습을 본받아 종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 주의 일 감당할 때, 주의 일에 순종할 때에 내 사사로운 입을 열지 않게 하소서. 잠잠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입을 열지 않되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받을 때에 주님은 강포를 행치 않으시고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강포를 행치 않았다는 것은 포악한 행동들 또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온유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저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상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마 다르겠지만 그분이 생각했던 성령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성령 받으면 뜨겁고 열이 있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나가고 어떤 것도 다 부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 그래서 마치 장군들이 있는 모습으로 그 교회 모습을 비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성령의 그 능력은 불같아서 모든 더러운 죄악을 멸하고 그리고 죄악까지 다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의 성품이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이며 도구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발을 씻길 때에도 겸손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인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고 겸손과 온유로 그의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유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온유하기를 기도하고 온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납고 강한 우리의 모든 성정이 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기질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와 화평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로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성령은 뜨거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 물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품는 넓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모습, 종의 노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은 온유의 모습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 종의 노래가 지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나셔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2000년 이후에 우리 또한 이 종의 노래를 부르며 종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여호와 종으로 모시려고 순종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다섯 번째 종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온유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성질대로 하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공로를 향하여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순종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한다고 하는 저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목적과 내 수단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음을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한 순종,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다섯 번째 종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릅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사야서에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어? 이런 정보를 얻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서는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증거이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온유와 화평이 넘쳐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의 다섯 번째의 종의 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종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유와 순종과 헌신으로 그 모든 삶을 예언하시고 이 땅에 이루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저희들 그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